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에서 7장 읽을 말씀은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면 율법과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크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마태는 성경의 전체의 요약하고 시작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처럼 바울도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이신칭의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4장에서 그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이었던 다윗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특별히 꺼낸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 히브리 민족의 젖줄기가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러서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대 왕이었던 다윗에게까지 이를지라도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온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문 많은 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진정으로 그는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모세까지 또 지금까지에 보게 되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믿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그저 징표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되어질 때에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든 믿는 인간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알미로다. 무슨 얘기인가요? 화평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의 삶,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는다 할지라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여러분 뭐예요? 실상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그거를 바울이 강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나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죄인 되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었지만 원수되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멍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멍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죄의 멍해가 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 죄의 근본적인 멍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 본능, 어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 육체적인 해결의 문제점도 육체 안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담 한 사람이 죄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전 모든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되어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떠오르면 불순종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떠오르면 순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아담과 예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5장
1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죄가 크다 작다 이런 걸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살면서 아이고 이건 큰 죄다. 아이고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했을 때는 탐낼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작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적에 죄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죄가 크다고 생각하거나 한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들어올 때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작은 건 작은 은혜고 더 큰 건 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화려하게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저께인가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했네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죄의 그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만 자범죄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성숙이 덜 되어지고 성장이 깊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버려야 된다.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습을 쫓아 생활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만연하던데 이 만연한 죄악의 삶에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가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그 믿음의 신앙의 깊이의 근원이 더 몸부림치는데 그 구분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의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로마서 6장 1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뭐예요?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부딪히는 거죠. 자유의지론과 예정론의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 죄의 삭을 쌓아가지고 사망의 길을 들어가게 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수백 번 결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냐? 네,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크기를 받을 때에 어떤 분은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에 가면 상급대로 집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인간의 자꾸 삶의 모습에 죄성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집은 없고 뭐 날씨는 따뜻하겠으니까 노숙자 생활을 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건 상급의 다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상급의 모습도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겁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자식이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다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그래. 그런데 어떤 자식에게는 더 애정이 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 좀 해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자식에게는 잘 서서 가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저 자식은 진짜 잘 버텨가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안도감이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쟤는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안쓰러울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이 이거를 차별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구별 있게 보시는 거죠. 쟤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저렇게 버티네. 그리고 어떤 자녀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저 연약함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다
무너졌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율법에서 이것이 올무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결국은 가르쳐 주는 게 죄구나 하는 건 깨닫되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맞으면서까지도 자기 안에는 영적인 내적 삶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따를 때가 있구나. 100%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100% 완벽한 것을 나한테는 적용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과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